영국 작가 스티븐슨이 쓴 보물섬이라고 하는 그 소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관에 어떤 해적이 이렇게 묵게 되는데 그 해적이 밤에 죽게 되죠. 여관집의 주인의 아들이 그 해적의 가방 속에서 보물섬이 그려져 있는 그 지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게 이제 아마 해적 선장이 그동안 약탈하고 해적질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 보물들을 그 한 섬에 이렇게 숨겨 놓고 아마 그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물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 보물 지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보물을 찾으러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보물섬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보물 지도가 탁 이게 들어오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근두근 먼저 심장이 뛰겠죠, 그죠? 보물 지도 어마어마. 내 인생과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를 탁 발견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마음이 뛰고, 그때부터 어떻게 이 보물을 내가 찾게 될 것인가, 배도 준비하고 또 사람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이 보물을 찾으러 떠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 보물을 찾으러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물을 찾으러 떠나는,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이 요즘 부자들은 자신의 그 많은 자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합니까?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은행에 넣어두는 거죠. 은행 제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돈이 이제 인플레가 되니까 시간을 그냥 그 돈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그대로 놔두면은 손해잖아요, 그죠? 이자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부자들이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그래도 손해 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손해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안전 자산을 이제 큰 돈을 안전 자산에 그걸 이제 그 파킹한다고 하더라고요. 파킹 들어보셨어요? 파킹? 돈이 많이 없으시네. 파킹. 그래서 예를 들어 강남의 어떤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를 사는 거예요. 아파트, 큰 아파트. 왜냐하면 떨어질 염려가 별로 없으니까.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강남 지역의 빌딩이나 아파트는 그래도 다 위험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큰 돈을 이제 파킹해 둔다 그래. 거기다 그냥 묵혀 두는 거죠. 혹은 또 안전한 건 그다음 주식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우량주, 굉장히 흔들리는 주식이 아니라 그래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를 사 놓은 다든지, 아니면 또 그래도 안전 자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 그죠? 금덩이를 이렇게 사 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재산을 관리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은행이 변변치 않게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성경에도 왜 예수님께서 은행에 맡겨서 금리 이자라도 받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오늘날처럼 막 은행이 편리하게 여기 조금만 나가면 무슨 은행 이렇게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집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도둑도 많이 끌고 이렇게 하니까 집도 안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막 전쟁이 많잖아요. 막 주변에 강대국들하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침략하고 약탈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쳐들어왔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막 이러면은 뭐 어디 가져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막 몸부터 피신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아주 귀중품들은 어떻게 숨겨뒀냐면 땅에다가 숨겨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달구지 같은 거 끌고 거죽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자기가 일하는 밭 저기 구석에다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놓고 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묻어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한번 여러분들 땅을 한번 파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나올지 몰라요. 땅을 이렇게 파서 묻어 두었다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화를 묻어놓고 그 묻은 사람이 뭐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죽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 보화는 그냥 영영이 묻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오래 뒀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어디다 뒀는지, 그죠? 뭐 표시해두면 다른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도 안 해놓고 그냥 어디다 숨겨놨는데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들었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몇 해 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인테리어를 좀 다시 하려고 이렇게 막 그 안방에 그 바닥을 뜯었다는 거예요. 뜯었는데 거기에 막 금덩이가 한 50억 어치가 발견된 거, 50억 원어치가 금괴가.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부모님이 수십 년 전에 집 지을 때 그걸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마터면 그 집 팔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자기가 살려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바닥 뜯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괴가 나왔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도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으리라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갈다가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집 주인, 그 밭의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갱이지를 뭐 소장농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집의 일꾼이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밭을 가는데 자기 밭을 간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샀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일꾼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막 쟁기지를 이렇게 하는데 덜컥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좀 이렇게 파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항아리 같은 것이 큰 게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살 들여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보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다시 수습을 탁 해가지고 싹 이렇게 다시 감춰 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밭의 주인은 분명히 아니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밭의 주인도 그 보물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요. 사느니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마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마 그 주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도 오래전에 아무튼 묻혀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뀐 것 같아요. 누가 거기다 묻어놨는지는 잘 몰라요. 아주 오래됐어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전혀 사실 알지 못하는데 그냥 우연히 일하다가 그 보화가 된 항아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 발견한 사람이 뭐 마음이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큰 보화, 뭐 보통 보화가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너무나도 진귀한 보화들을 발견하고 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뭐예요?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 밭을 다 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같으면은 뭐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밭의 주인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그런 곳이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45절, 4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 4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도 어떤 진주를 발견했다고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이 비유가 앞에 있는 비유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은, 그죠? 하나는 좀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그냥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덜컥 소리가 나가지고 그걸 막 파보니까 보화가 있는 것이고, 여기 진주 장사는 조금 다르죠.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진주를 막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다니다가 이 사람 좀 적극적이죠, 그죠? 진주를 만나려고 막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이 진주를 만났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천국은 그 사람이 우연히 그렇게 발견했든지 아니면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그것을 발견했든지, 천국은 어쨌든 간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물, 엄청난 가치가 있는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에는 진주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딱 제 인생 가운데 그냥 진주하면 생각나는 딱 일화가 한 번 있긴 있어요. 진주를 제가 딱 제 일생에서 사본 적이 있거든요. 진주를 사봤는데 저는 진주를 전혀 몰라요. 모든 진주가 다 똑같아요. 제 눈에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제 눈에는 그냥 어쨌든 진주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즈음해서 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시장에 갔는데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눈에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진주를 3알인가 산 적이 있습니다. 3알 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가 감사하냐면 제 아내도 그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서로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진주는 전문가예요. 전 진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진주인지 어떤 것이 덜 가치가 있는 진주인지 딱 한눈에 보면 아는 그런 진주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인 이 진주 장사 일평생 진주만 본 거지. 여기 헬라의 여기 진주 장사라는 것은 그냥 소매상 진주 장사가 아니라 도매상이에요. 도매상. 진주를 많이 구하고 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파는 그런 그 전문적인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진주를 사보고 팔고 이렇게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한눈에 보기에 이 진주는 보통 진주가 아니다. 이 진주는 보통 진주가 아니고 그 크기라든지 그 빛깔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정말 전 세계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예를 들면 그냥 그 클레오파트라가 선물 받은 그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해준 그런 진주다. 진주. 그냥 역사적인 그런 진주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가치를 헤아리기 어려운 너무나도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그죠? 값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또 아주 비싼 그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엄청나게 가치 있는 그러한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천국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람들은 이것이 가치 있으니까 이것에 인생을 들여야 한다. 뭐 부동산, 이 강남 빌딩만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 모든 소유도, 그 모든 지식도, 어떤 사람 뭐 이 직장만 가질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이 시험만 패스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치를 두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 남자만 붙들 수 있다면, 이 여자만 붙들 수 있다면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뭐 가치가 다 틀리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 버리겠죠. 뭐 죽음은 끝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천국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한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말을 표현하는데, 나는 이 구원을 표현하는 두 가지 영광스러운 그 단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받은 양자. 예, 이것이 바로 자기가 표현할 때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 안에 두 가지가 다 속죄받았다는 거. 속죄받은 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더라도, 아무리 뭐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속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을 잃고 그 영혼을 잃게 된다고 하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무리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숨을 잃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성공적인 삶을 꾸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박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가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용서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제가 새벽 예배에 이렇게 시편을 쭉 묵상하다가 다윗이 그것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이 시편은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누가 참으로 복된 인생인가?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가? 라고 노래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죄의 용서를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다윗도 죄를 지어봤잖아요. 죄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지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누르시니 제가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죄가 가리워진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하시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 천국이란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아무리 많은 연봉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을 한 트럭으로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죄를 가리우시는 은총이야말로 그의 심령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바로 죄 용서야말로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천국은 왜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걸 딱 한마디로 속죄받은 양자라는 거. 속죄받은 양. 우리가 지난달 또 지지난달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탕자잖아요. 탕자.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집을 떠난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그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때에 그 집에서 큰 잔치가 일어나고, 그 전까지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정말 상거지 중에 상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자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그의 삶에 넘쳐났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이 천국이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엄청난 횡재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돈을 갖는 것보다, 그 어떤 성공을 이 세상에서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이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의미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이 사람들이 반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은,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감추어 있다. 4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어떠한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은 그냥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아무 때나 만나거나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든지 간에 아니면 그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 나섰든지 간에 이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가려져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천국은 가까이 있긴 있습니다. 그 밭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 주변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디 저 외딴 섬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을 한가운데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밭. 사람들이 늘 거기 다녔어요. 10년 전에도 다니고 20년 전에도 다니고 30년 전에도 다니고 엊그저께도 다니고 또 계속 다니던 그 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춰져 있다는 것이, 누구나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밭에서 그 사람만 일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 혼자 일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그 밭을 오고 가면서 발로 밟고 뭐 또 괭이질도 하고 호미질도 하고 뭐 다 했겠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진주도 마찬가지죠. 진주 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여서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만져보고 저 사람도 만져보고 뭐 이렇게 다 했겠지만은, 그 진주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뭐 10,000원짜리 진주든지 뭐 100만 원짜리 진주이든지 제 눈에 보이기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전문적인 진주 이 장사의 눈에는 탁 두드러지는데,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진주구나.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반드시 사야 하는 그런 진주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반적으로는 이 천국이 마치 이런 것처럼 감춰진 보화처럼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은 진주처럼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꽁꽁 감춘 거는 아닙니다. 일부러 감추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천국의 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늘 말해주죠. 늘 말해줘요. 가서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복되고 복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꼭 교회 나오세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알려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사람들의 귀가 가려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에 인생이 바뀌고 그의 영원한 삶이 바뀔 수 있는 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나가면 사람들이 가치가 너무나도 이 가치 있는 거를 수세미만도 못하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수세미를 주면은 수세미 주세요 막 이래요. 얼마 전에 어저께도 제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거기 4분이 앉아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4분이 수세미를 제가 너무 귀한 거니까 많이도 없고 하나를 딱 드렸는데, 그분들이 왜 우리는 안 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이 수세미 수만 개, 수십만 개보다 더 귀한 가치가 바로 옆에 있고 그들의 귀에 들려가는데 들리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보화가 그들의 눈에는 작은 액세서리, 마스크, 건빵 그거 하나만도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이 진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습에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팔아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이 동일하게 이 두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팔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다 팔아서 천국의 그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산다는 것이죠. 자, 물론 천국은 무료입니다. 무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 두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파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 판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팔아야 한다는 것.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꾸 뭔가를 판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있는 걸 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뭘 팔아 가지고 천국을 사서 우리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뭐 공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판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첫 번째 중요한,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뭔가를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보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교회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투자하고 천국에 몸을 던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밭을 사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그 옆에 암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밭을 뭐 기름진 땅도 아니고, 그 옆에 뭐 전철역이 생기는 땅도 아니고, 앞으로 뭐 장래 어떤 뭐 귀한 뭐 가치가 있는, 상승이 있는, 전망이 있는 그런 땅도 아닌데, 그 밭을 왜 살려고 해? 그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왜 그 쓸모없는 그 밭을 살려고 해? 밭 주인도 그 밭 필요 없으니까 당장 팔려고 하잖아. 그 밭을 왜 살려고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당신 소유 다 팔면 이 많은 진주 왜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그 하나 살려고 하는 거야? 왜 당신 그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산다고? 하나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주를 그 사기 위해서, 그 보화가 담겨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상하게 좀 이상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파는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좀 자유롭지 못하죠.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싶어도 행동하지 못하죠. 내가 가진 것 막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 야망대로 좀 뭔가 좀 해보고 싶고, 내 정욕대로 막 살고 싶은데 그런 거 못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밭을 파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성분들은 좀 가끔 좀 멋을 부리고 좀 미니스커트도 좀 막 입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거 잘 못하죠. 아닙니까? 남자들은 한번 좀 이렇게 좀 술도 좀 취하고 싶고 막 그냥 한번 이렇게 뭐 하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파는 겁니다. 파는 거. 자신의 인생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그것을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억지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그 밭을 사라고, 그 진주를 사라고 누가 그렇게 등 떠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일단은 마음속에 쓱 미소가 착 지어집니다. 미소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는 알려주면 안 돼. 이거는 딱 미소가 싹, 그리고 싹 조용히 다 감춰도. 왜요? 이 가치 있는 건 내가 사야 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돼. 싹
미소가 탁 생기. 그리고 기꺼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좋은 거, 아끼고 있던 모든 것, 그동안 모아놨던 그 쓰지 않고 모아놨던 그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계약합시다.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약합시다. 너무나도 큰 횡재인 것이죠. 우리가 소유를 다 팔아 드린 것보다, 우리가 소유를 팔아 우리의 인생을 드린 것보다,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그것의 수만 배, 수천만 배, 그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요즘에 어떤 것이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까? 비트코인 요즘에 너무 비싸졌다 하더라고.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지고 짜장면 사 먹었다 그러더라고 누가. 예? 짜장면 사 먹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 하나에 6천만 원, 7천만 원 간다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그런 가치가 바로 이 천국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긁어서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의 수만 배, 수십만 배 우리에게 가치로 돌려줄 것이 바로 이 천국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밭을 사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아의 진가를 알고 그 밭을 샀던 한 사람의 고백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도 예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기가 한번은 이렇게 자랑을 좀, 나도 부득불 내가 한번 자랑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좀 늘어놨는데, 와, 그 자랑이 막 그냥 어마어마한 자랑이에요. 어마어마. 우리는 뭐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막 그냥 막 맨날 자랑하면서 자랑하고 다닐 텐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자랑이에요. 그 가문, 그 혈통,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배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그 당위성, 그런 것들을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탁 하나 발견하고 난다. 뭘 발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 다 팔아. 이거 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버려. 이거는 배설물이야. 배설물. 이걸 다 버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좀 발견되기 위해, 그 안에서 내가 한 자리 나도 그 천국의 그 한 자리 발견하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천국이 그렇게 놀라운 보화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보화를 발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발견하시고, 아직까지 그 보화를 사지 못하고 이거 팔아도 되는 거야 망설이고 있다면 안심하시고 정말 영원한 안전자산 천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소유 삼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천국의 복됨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그 밭을 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하고 주신 말씀대로 천국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